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붕어빵이 어떻게 됩니까? 붕어빵에 안고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빠지면은 밋밋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밋밋할 가능성이 크다,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평범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과격하게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 과격한 예로 말미암아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를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최근 매스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다가 기자와 갑작스런 습격으로 인터뷰를 얼떨결에 하는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느니라고 못 보셨습니까? 아니,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데 골프장을 어떻게든 수시로 다니고 치매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분이 자기 핸디는 아주 정확하게 골프를 치면서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여러분, 그분을 용서하고 또 그분에게 처벌을 받지 않고 그분에게 부과된 벌금을 받지 않는 요 정도 갖고는 은혜가 아니다, 이런 말씀.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죠. 재판도 안 하고 다 용서해주고, 그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은혜는 그 정도 갖고 은혜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는 어느 정도 해야 은혜냐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종신토록 그가 대통령을 하게 해준다면 어쩌면 그게 은혜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북한 표정 푸세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은혜란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과분하게 넘치도록 받는 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야말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주일날 나와도 되고 그만이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귀한 직분인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 거예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기를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서, 성도로 삼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을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은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는데, 왕의 자리는 원래 솔로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그 계승서열로 봐도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앞에 있는 형들은 외모도 솔로몬보다 훨씬 출중했고 능력도 훨씬 대단했습니다. 이 카리스마들이, 이 리더십들이 장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열로 봐도, 능력으로 봐도, 외모로 봐도 자기가 도저히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의 생모인 밧세바의 사이에서 자기가 낳았는데, 이 아버지 다윗과 자기 엄마 밧세바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부하 직원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형이죠. 그 아이를 죽게 하실 정도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역시 자기 형을 따라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그냥 평생 왕자로 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일을 따져보고 저 일을 따져보고,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을 살펴봐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오직 자기에게 넘치도록 과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일천 번제라는 말은 일천, 천번 이런 뜻이고, 번제라는 말은 번제라, 그러니까 번제라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 1000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1000번제는 주로 목적헌금입니다. 1000일 동안 1000번에 걸쳐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전혀 1000번제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에 1000번제 헌금이 없을 뿐더러 외부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전에는 1000번제 헌금을 그전 교회에서 드렸다가 735번째 드리고 이 교회에서 736번째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한꺼번에 드리거나 하지 말거나, 그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1000번제의 취지는 전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나에게 뭘 더 주시지 않아도 이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겠죠. 하나님, 내가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신앙이 후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이나 드렸던 그 번제라는 제사는 그 가축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내장은 따로, 그 살코기는 따로 칼로 다 각을 내서 조각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번거로운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까다롭고 번거로운 제사, 그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려. 여러분, 1,000번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1,000번을 세기에도 굉장히 벅찬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인수인계될 일, 또 국정을 살피고 돌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은 열왕기상 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그 번거로운 일을, 그 많은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힘들고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쁨으로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웃어가면서 행복해하면서 하는 그 일들을 해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그 귀찮고 힘들고 번거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솔로몬이 기특했겠느냐, 기뻤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1,000번째가 끝나자마자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망설임 없이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는 아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겠고 백성을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알 수 없고 백성들 간에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흡족해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고 흡족해 하지 않으시고 탐탁찮아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쏙 마음에 드셨다, 감동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대답할 만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할 만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내 안위만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처음 맡은 재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두 창녀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내 자식이라고 웃기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이를 반씩 갈라가지고 나눠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짜가 말합니다. 그래요,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참 명판결입니다. 반씩 나눕시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진짜 엄마를 구별해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재판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첫 재판을 두 창녀가 싸우는 그 재판을 맡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먼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참 나쁜 그런 관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을 지내던 분이 이제 때가 돼서 30년이 지나가지고 옷을 딱 벗으면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첫 사건을 웬 알지도 못하는 두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건을 맡을까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지 잔챙이 같은 사건 맡지 않는다 이런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는요, 죄인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부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빛나는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가 처음 쓰이는 그 사건이 왕이 감당할 만한, 왕으로서 감당할 만한 뭐 무역에 관한 무슨 문제라든가 국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관들의 어떤 뭐 얽혀있는 큰 문제라든가.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창녀들의 재판을 맡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마음에 들어하셨고 감동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첫 사역도 장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저 가나에 사람 몇 가구 살지 않는 촌동네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누구에게 밝히셨냐면 사람들 많은 데서 밝히신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성 수가성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의 그 심리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명판결을 내렸다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왕이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기꺼이 관심을 갖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었어요. 해피엔딩으로. 그러나
사실 이 솔로몬의 뒷얘기는요 너무 비극적이고 슬퍼서 생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기에 이 말씀까지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오래 간직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이, 관심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9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자기의 성전을 짓는 데는 14년 동안 성전을 짓기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식기 시작하면, 은혜가 식기 시작하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나를 향한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상실해 가지고 이방 여인을 무려 1000명이나 아내로 삼고 처첩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온갖 부역으로 심하게 부리고, 여러분, 역사상 백성들에게 가장 심하게 부역을 부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부역만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신앙을 물려주었지만 아들에게는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물려주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경고도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은혜와 복이 오래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나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을 따르지 않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도 축복도 그 순간 거기서 멈추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오래 누리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복인 양,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조차 없고, 자기는 서열에서도 밀리고 능력에서도 딸리고, 자기는 불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은 집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소자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 마음이 다 퇴색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결국은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다윗은 부강한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주었는데, 자기는 아들에게 나라가 분열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물려주게 되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시종여일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 어느새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